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의 첫 번째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해왔던 기도가 방해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삶과 기도를 닮아 더욱 풍요롭게 된다는 유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번 주에는 두 번째 구절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는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바라는 세상을 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원한다면 건강한 세상 속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는 것이고, 정의를 원한다면 정의로운 세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넓고 포괄적인 세상을 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예수께서 바라셨던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두 번째 구절은 예수께서 원하셨던 세상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말합니다. 주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기다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바라셨고 또한 이루신 주기도의 두 번째 구절의 앞부분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을 통해 첫째로 과연 그 구절은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둘째로 세상과 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중심으로 개인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시며 자신의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스스로 알게 되어집니다. 주기도의 둘째 간구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의 뜻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내세의 세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내세, 즉 천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됩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세상을 구성하는 두 영역입니다. 이것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집행되고 하나님의 미래 목적들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의 세상이며 우리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땅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간과 우리의 공간이 마침내 결합되고 드디어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공간을 덮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육신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완전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간과 우리의 공간이 마침내 결합되고 드디어 통합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미래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섬겨온 다른 왕들에게 실망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들에게 저주와도 같았고 헤롯 왕조는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참 하나님이자 진정한 왕이 역사에 등장하여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울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끊임없이 약속해 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의 모든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너희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특히 이사야 40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오심을 알리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들을 안아 옮기며 어미 양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부드러움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환상은 주기도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돌아와 왕이 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에 따르면 이는 새로운 출애굽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의미합니다. 악한 제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예언들을 잘 알고 계셨으며 이를 자신의 사역의 주제로 의도적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점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과 개인적인 자유를 얻는 구원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며 그들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정치적인 해방과 속박, 억압에서 벗어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거나 혹은 그것과 관계없이 영적인 구원으로 한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현실 정치와 무관하지 않으며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과 해방과 연결지어 이해하는 단편적인 시각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메시지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치유하시고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군사적 승리를 통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핵심은 평화의 왕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평화의 왕 자신에게 있는 평화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악을 물리치기 위해 평화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 되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는 무한히 넓고 광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기도하셨고 실천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나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실천하면 예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복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